오늘도 요나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열왕기 하서라는 이 역사서 말씀을 나누다가 왜 요나서라는 선지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이 역사서는 읽지 않고 그냥 요나서만 읽게 되면 그 선지서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그 선지서의 의미를 바로 알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서는 반드시 이 역사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 이 북쪽에 있는 예후 왕조의 사람인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이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이 남쪽의 왕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선지자까지 불순종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고대로부터 이 비둘기는 이 소식을 전하는 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열왕기하서 14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 예후가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난 뒤에 이 예후 왕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 이후에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를 거쳐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번창하는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왕이 4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보장받은 이 왕위 안에서 나라가 번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4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한 대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 남쪽으로는 이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남쪽에는 이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 우시야 왕의 시대도 굉장히 번창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시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이 우시야 왕의 시대도 형통한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같이 부하고 잘 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제2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이 솔로몬이 차지했던 영토를 다시 회복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이 북쪽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만든 이 금송아지를 그대로 섬겼고, 또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고요, 고위층에 있는 이 관료들이 향락을 즐기고 부정하게 부를 축적하고요, 자기 배를 불리고 백성들은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가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우상을 제거했을 때 네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네 왕위를 4대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예후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허락해 주셨지만, 이 예후의 아들들은 나라가 잘 될수록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왕도 악을 행했고요, 또 요아스도 악을 행했고, 또 여로보암 2세까지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서 이제는 내 백성에게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향해 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요나를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선지자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여로보암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대표적인 선지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와 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도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이제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누가 과연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스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니느웨와는 정반대쪽인 지중해를 지나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아틀란티스라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금이 많은 도시로, 또 굉장히 잘 사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을 준비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준비하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이 배가 바다에 침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리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이 요나는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시대를 보는 눈도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깊이 잠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있던 이 이방인 선장이 이 요나를 깨웁니다. 아마 발로 차면서 어서 일어나라고 깨우지 않았겠습니까? 어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를 깨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난리인데 이 요나는 잠만 자고 있습니다. 너는 뭐하냐? 너도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잠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비는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때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요나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이 선원들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기를,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선원들이요, 자기가 살자고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 죽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노를 젓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더 심하게 불게 하시고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만 이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짓말같이 이 바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원들이요, 요나가 말한 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냥 죽게 하시느냐? 아닙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요, 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불신앙하는 말을 하고 왜 악을 행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를 이방인들을 통해서 깨우시고요, 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사용하시려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말씀에 보시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하십니다. 이 바울의 마음에 이 바리새인의 지식과 이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이 예수를 볼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직접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요, 3일을 금식하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교만함과 예수를 마음에 믿지 못하고 핍박했던 것을 회개하게 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어떤 고난에도 물러서지 않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다면 그냥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아직 거둬가시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내 눈을 열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나를 깨우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일꾼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